반갑습니다. 2월 8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벼보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가 예수님 무덤을 새벽에 찾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빨리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다름박질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는 도중에 이 여인들은 천사가 부활했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사가 한 그 부활의 소식이 꾸미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귀에 들은 이 부활의 소식은 결코 과장하거나 하나의 종교 교리로 꾸며낸 그런 신화가 아닙니다. 유명한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만큼 더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이 없다고 역사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단군 신화나 하나의 국위 선양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꾸미는 신화가 아니라 이것은 틀림없는 2000년 전에 골고다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부활의 소식이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소리를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인사를 건널 때 여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천사에게 들은 부활의 소식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감개의 모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그 여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 부활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보물을 쌓되 세상에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며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저 미국의 수많은 군중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무디 선생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부르시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떠나가는 무디의 행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죽음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초대 기독교의 로마 속에서 얼마나 박해를 받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마는 그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부활에 있었습니다. 맹수의 밥이 되게 되고 화형에 처해지게 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따라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게 된다는 이 확신 앞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저 김원란 박사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시죠. 내가 죽거든 절대로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나팔을 불어달라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입성을 의미한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인간적인 행복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가정이 있었습니까? 돌아갈 보금자리가 있었습니까? 뭐가 요즘처럼 사람들처럼 세상 물질을 쓰는 어떤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 험난한 복음 전파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를 거뜬하게 일어설 수 있게 했던 근본적인 것은 바로 그가 살아서 경험했던 천국 부활의 나라. 할 수만 있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세상에 단지 머물려고 했던 것밖에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부활의 소식만 접하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신 믿음을 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부활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활의 나라에 살아갈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풀무불에 던졌지만은 죽음도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게 되는 이 부활의 역사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구약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청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준 분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고집이 세. 자기 종교만 생각하고 다른 종교는 무시해 이런 말을 합니다만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편애하는 것도 아닙니다. 편견적인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죄가 있는 인간들이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법적으로 막시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낸다고 희한한 금위주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동성애도 합리화시키고 있죠. 심지어는 종교는 다 같다고 하는 이 평등에 참 있을 수 없는 괴짜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다시 좋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새로운 몸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육의 결합으로 인해서 영혼이 하나님 도성에서 다시 에덴 동산의 그 다곤의 회복,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면서 고통도 눈물도 없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게 된다는 것,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리는 희망찬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부활의 신앙에 근거하여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